수련회 갈지 말지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루에 일주일 동안에 화, 수, 목, 금을 제가 신방을 갈 수 있는 날인데 그나마도 이렇게 한 이틀 정도는 또 다른 일들을 보느라고 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제가 신방을 만날 수 있는 지체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가 전체 150명이 되는데 이 다 찾아가려면은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이 3박 4일 기간 동안에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좀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요. 이번 수련회 때 꼭 같이 참석하셔서 저랑도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랑도 같이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상징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무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예수님이 알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실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신다. 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친히 두 사람에게 무슨 옷을 입혔을까요? 기억을 아무도 못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죠? 가죽옷은요,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야 지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인류에게 계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원시 종교로부터 고등 종교로 진화된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속의 양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우리 입으로 좀 익혀보시죠.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몇 번 나오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맨날 남의 나라 역사 얘기만 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웬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대속의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후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후손을 보존하고 생존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당혹스러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살 때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고 아내 사라는 9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의료적인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것 같았다고요? 죽은 자와 같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건 둘째를 치고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하자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이 못 낳는다는 사람이 출산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훗날에 한나도 그렇고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막 엄청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누굴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세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중요성은 이제 이 정도만 알아두고요. 여러분, 100세의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내가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나이가 40이 되기 직전에 셋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39, 12월 29일 날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야, 제발 너 이틀 넘기면 내가 40대 아기를 낳아야 돼.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참 다행인 게 얘가 20살이 될 때 제가 60이 아닙니다. 59살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늦둥이 아빠는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첫째나 둘째가 낳았을 때도요, 이뻤습니다. 네, 이뻤어요. 네, 절대 이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혹시 맡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니네 아빠가 너 안 이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셋째는요, 진짜 이쁩니다. 말도 안 되게 이쁩니다.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이쁩니다. 지금 미운 4살이거든요. 4살이면 막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첫째, 둘째는 4살 때 하면 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 밉더라고요. 그게 아니, 밉지 않고 그냥 얘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는 미운 4살이고 막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막 울다가 막 안 울다가 오줌 싸고 이러는데도 그냥 이뻐요. 애기였을 때는 조아론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었는데 똥도 예쁘다고, 그 제 얘기입니다. 이뻐 죽습니다. 아마 나이 들어서 낳은 아기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럴진데 무려 저보다 60살이 많은 100세에 낳은 아기입니다. 그것도 그 고대 사회에서 아들입니다. 그럼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루 얼굴이 닳도록 뽀뽀를 해댔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장선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이뻐했을지를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십수년을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아들을 뭐로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건데,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장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올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고대 사회에
사람 자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누군가를 위한 제물로 쓰지를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제물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미워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면서요,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또는 일정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10년만 주십시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한마디도 전혀 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감정이 없었는가? 무감정 증후군이라도 있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갖고 계시면 봐보시죠. 언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고 싶을까요? 안 일어나고 싶을까요? 안 일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죠? 절대 아니야. 나 안 일어나. 오늘 나 밤새도록 계속 잘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고는 곧바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 곧바로 출발해야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아내 때문이겠죠. 그죠? 만일에 사라가 아내가 이 사태를 알았다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엄마가 알았다면 보내겠습니까? 절대 안 보낼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실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왜요? 자기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만한 어떤 상황도 만들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무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속은 타들어갔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아들과 둘이서 산을 오릅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정적을 깨고 이삭이 말을 겁니다. 7절 후반절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뭐는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속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간 아무 말도 없던 이 아버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라면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과연 이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좀 더 살펴볼게요. 드디어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쥐고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께 내리치려고 손을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진행됩니다. 조금도 이 안에서 심파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냐,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저 일사천리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이랬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감정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건 온통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우리의 기대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고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앞에서조차 우리는 고민합니다.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큰 모험인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 살아보면 안 그렇다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감정, 그의 갈등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의 부르심과 그 명령대로의 순종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과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혹 이곳에서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라도 다시 살려내서라도 자신의 언약을 지켜내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시죠.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칼날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급해진 쪽은 이제 누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담담하게 막 순종을 해버리니까 좀 이렇게 고민도 좀 하고 그래야 좀 볼만할 텐데 너무 그냥 나가니까 이번에 급해진 쪽은 하나님입니다.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그거죠? 11절인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2번 불렀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안 한다. 또 저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하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그냥 엄청 급한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죠? 성경에 이런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그렇게 딱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12절 보면은 단단히 아브라함을 단속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야, 그 아이 네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이 마음가짐을 알 수 있죠. 너 잡으면 안 돼. 지금 끝났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대속의 양을 만났습니다. 앞서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뭔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무언가가 있어야 할 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야, 너 주변 살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니나 달라요? 13절 보면은 수량 한 마리가 수풀에 걸린 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신기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에 양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 양이 있냐는 거예요. 양은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무리지어서 생활합니다. 웬만해서는 홀로 떨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서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양들은요, 산을 그렇게 막 타고 그러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가파른 언덕에 잘 오르지 못하고 해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돌아가서 4절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산 밑에 딱 도착했을 때에 눈을 들어 그곳을이라고 하는데 그 산을 어떻게 바라봤다고 얘기했습니까? 본문을 좀 보세요. 어떻게 봤다고요? 멀리.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가 아니에요. 멀리. 아주 멀리 바라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멀리 봐야 할 정도로의 산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양이 올랐을 리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양이 이곳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대속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올라오는 것과는 별개로 양은 이미 이곳을 언제부턴가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산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요, 가면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은혜와 문제 해결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들이 이미 광림 세미나 하우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을 대신하는 것,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이걸 바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대속의 양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양이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번제단 위에 올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소리치시지만 그분을 대신할 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할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삼위일체로 떨어질 수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본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이고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속의 양을 예비하셨었죠. 마찬가지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이 준비라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대속의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기억 속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오늘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글을 쓰는 이 출애굽의 시대까지, 그리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 과거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불러모겠습니다. 바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는 단순히 자기 아들을 대속하시는 양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대속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닌 게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지를 보십시오. 18절에 나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이죠. 여러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특히나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씨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무슨 복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 민족 때문에요? 별거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사탕 한 봉지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 단 한 사람을 지목하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위한 유일한 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땅끝까지 선포되고 땅끝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2000년 후에나 오실 그분 예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뻤다고 했습니다. 단지 아들이 살아서만의 기쁨이 아니라 인류의 대속자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위한 유일한 대속자입니다. 대속의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누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 이 자리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눈을 뜨면 그곳은 반드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늘 밤에 세상을 뜨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구원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르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임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구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기독 신앙 안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옆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유일한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보혈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가 주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